목적은 땅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깊은 주제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기적을 그 믿음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일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행할 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행하는 것은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일치하는 내 마음을 들여 그를 따르고 행할 때 불가능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우리의 일을 이루어진다면 믿고 행하면 된다는 점을 우리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 1년에 5만 부 이상 팔리는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이 더 서클인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입니다. 이 더 서클인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쭉 우리 살펴보는 겁니다. 이 이름 서클인이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신비라는 말도 되고 특별한 지혜라는 말도 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3단계의 법칙을 가르쳐줘요. 그 첫 단계의 법칙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 자기가 구하고 믿으면서도 못 받는 주의 백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 내가 구하지 않고 믿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이 성령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클인의 주제는 구하라, 믿어라, 받으라 이 3단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썼어요. 그 링컨이 23살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링컨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었었느냐? 링컨이 대통령이 소원이라고 말했겠어요? 아닙니다. 링컨은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링컨은 마침내 대통령을 거쳐 온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원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결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 따라갈 때 우리의 결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클인 책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첫 단계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확실하게 구하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라 하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구할 때 내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구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으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죠. 또 카탈로그를 보고
쇼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내가 구입했어요. 그럼 물건을 구입하면 이미 그 물건은 내 것이에요. 아직 물건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문했기 때문에 그 물건은 내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문했기에 내 것으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했으면은 내 것이 받았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 훈련이 믿는 훈련입니다. 이 믿는 훈련이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쇼핑에서 구입했으니 내 것으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이미 그것은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는 것이다. 구한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로 중요한 것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해놔놓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본인이 조용히 생각해 보면 무척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했으면은 그것을 내 물건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하고 믿으면서 그것을 미리 받은 느낌으로 내가 만끽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고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커린 책에서도 말하듯이 아주 확실하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은 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서커린 책에서 말하니까 믿어요. 또 빌 게이츠가 말하면은 믿어요.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믿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그들은 유명한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지 그 인간이 한 말을 믿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는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를 창대케 해주고 무병장수의 삶을 살고 너희들 온 가족이 자손 대대로 무탈하고 평안하고 부하고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기만 하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해봐요. 밤은 캄캄합니다. 깊은 밤에 캄캄한데 내가 운전을 하고 도로를 달려가요. 그때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얼마일 것 같아요? 약 50에서 100m일 것입니다. 이 이상의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운전해 가듯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뒤에 올 일도 하나님이 이미 적어놨어요. 이런 일이 온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달려가는 길은 앞이 없어요. 예고도 없고 적어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믿고 가요. 맹목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신비한 게 뭐냐? 내가 운전을 하고 달려가면은 이미 마음은 목적지에 도착해 있어요. 도착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가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인데도 믿고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100m 밖에 안 보이는 것을 그것을 믿고 운전해서 이미 마음은
독착지에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응답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 간단 말이에요. 믿으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착지에 도착한 것처럼 이미 다 받은 것처럼 믿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착하면 무엇을 할까? 또 마음은 거기에 두고 온갖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단한 이력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대단한 것입니다. 말은 다양하고 이대한 것입니다. 이 언어의 이력은 엄청난 이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로 전달하는 거겠죠. 우리 말 언어는 또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늘 말해야 돼요. 성도도 말해야 돼요. 알 수 있도록 누가?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백성인 거예요. 말로 말하고 말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로 정보를 교환하고 말로 지식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말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길 때 내 의지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대단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로 하고 축복도 말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이력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받았다. 그 이력을 믿어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지만 그 말은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말은 오랫동안 내 쌓여있던 것이 나오는 거라 생각해도 다름이 아니에요. 쌓여있던 선이 나오고 쌓여있던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쌓여있던 기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잠재의식 속에서 나도 잊어버렸던 말이 불쑥 튀어나와요. 왜 그럴까요?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말할 때 무의식에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진실한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래오래 가졌던 생각이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실한 것이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어려운 점은 내가 한번 말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글로 쓰는 것은 지워버리면 되고 또 없애버리면 타인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한 것은 이미 말로 나가 버렸기에 그 들은 사람 마음속에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속에 내가 방송을 했을 때 그것은 영원히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칠 수도 없고 해소할 수도 없고 주의해야 될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할 때 잘 주의하고 그 말을 참으로 하나님께 빛과 소금이 되는 말을 세상의 영혼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너는 받았다. 그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는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진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실을 책임 있는 그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소원을 구하는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백성으로 내가 강구하는가? 내 소원을 그에 맞게 간청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하고 우리가 뜻을 쫓아 갈 때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은 기다리는 끈기가 필요하다. 내가 오늘 구했는데 내일 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돈을 빌리든 이웃의 물건을 꾸든 당장에 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끈기가 있는 기다림이 있을 때 성취한다. 또한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아주 그 저자는 우리에게 마음을 잘 돌릴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써놨어요. 물론 책이 다 좋은 말을 써놨겠죠.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속도나 속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끈기라는 겁니다. 끈기. 그분이 쓴 책에. 나이가 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은 속도나 속력이 아니고 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우리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본인이 생각 안 했나고 집에 가서 온종일 생각해보세요. 인간은요, 심리 상태를 검사하면은 늘 마술적인 것을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 앞에서 번쩍, 저쪽에서 번쩍 뭔가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항상 새로운 것을 바라고 변화를 바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반복적인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지루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 더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줬느냐? 프로세스를 주었다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다 알 것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과 또는 그 순서를 프로세스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프로세스를 주신 거예요. 과정과 순서가 있다는 것을 그 순서와 과정에 따라서 너를 합당한 자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될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또 하나님이 주신 프로세스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꼭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 주셔요. 그 기적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느끼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다리는 끈기가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얼마나 사실적이고 진실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면서 그를 의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말이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인생에 달라진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돼서 눈이 왔어요.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그 눈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깨끗하지요. 순결을 생각하듯이 이처럼 세상 것을 볼 때 느끼는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세가 있어야지 구하고 믿고
행동하면서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오늘같이 믿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하면 구했는데도 얻지 못한 사람은 왜 얻지 못했을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헛된 데 쓰려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예수를 믿는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내 모습이 과연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구함이 있는가? 또 그 구하고 믿고 즐기고 기다리는 행동으로 사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도달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 설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고 구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를 볼 때, 저를 볼 때 다 주셨어요. 그것은 저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았다는 말씀대로 또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건면하고 또 우리에게 간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받고 얻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받았다는 말씀은 내가 구하고 믿고 끈기시 기다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꼭 네가 구한 걸 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간청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